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기억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흉년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무안공항에 있었던 그런 사고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을 다 우리가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 가운데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을 자녀 때에도 또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있던 곳에서 지역을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로 갔던 이유는 뻔한 겁니다. 흉년이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서 글로 갔던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땅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그렇죠? 그 약속을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면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항상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애굽만한 피난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애굽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그랄 지역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도 다 가나안에 속하는 그런 영토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만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그 지역의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 가면 거기서의 양식이 있고 항상 비옥한 토지가 있다는 것 다 압니다. 그랄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보다 흉년이 더 심해지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에 머뭅니다. 머무는 이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다 기억하고 있던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믿는 집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자랐다는 겁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그 좋은 신앙의 모습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습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말로도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행동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본을 보여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지식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는 지식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물론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르쳐 줍니다. 인격적으로 또 어떤 모습의 인생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부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신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인격도 형성해주는 일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주일학교 교사가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굳이 신앙이 아니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자질, 인격을 갖추고 인격을 형성시키는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뭐 가정도 또 학교도 또 교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아쉽게도 가정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모를 만나기가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학교를 가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그만큼 어쩌면 더 막중해진 겁니다. 인격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 말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의 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로 그런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정말로 성숙하시고 본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은 신앙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뭘 보면 되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같이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모습들 좋은 본보기들 많이 있죠.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의 당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랄에 머무르고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만큼 거두지 못했습니다. 흉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거죠. 농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또 종도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순종했습니까? 쉬울 때 했습니까? 어려울 때 했습니까? 어려울 때 했죠. 쉬울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남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 얘기하면 남들은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죠. 하나님 살아야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우둔해 보이죠? 너무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야, 너는 왜 거기서 고르고 있니? 근데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환경이 좋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100배를 약속받고 나서 남은 게 아닙니다. 너 여기 남으면 내가 100배 해줄게. 그래요? 하나님? 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았어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안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하면 우리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시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 안 해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물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으니까 애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양식 때문에 이동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켰더니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부유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흉년에 우리 땅에 들어와갖고 살더니 우리는 소득이 고만고만한데 얘를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100배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놀고 먹으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 흉년에 정말로 어렵게 농사 지었습니다. 남들처럼 밤잠 안 자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더하셔서 얻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처럼, 그냥 얻은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시에는 그 의존도가 더 심했죠.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죽으란 얘기예요. 이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가축들 먹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냥 너 죽어. 그러면서 등 떠미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왕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게 좋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시기나고 질투나니까 네 꼴 보기 싫다라는 얘기죠. 너 빨리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삭은 이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랄을 지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형이 넓은 곳이 아닙니다. 가축이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의 시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 때문에 다툼을 피하다 보니 골짜기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만 미워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을 팠는데 어떻게 되느냐?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우물 우리 거다, 자신들의 거리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투게 되니까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찾아와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삭은 이들이 와서 다툼을 일으킬 때에 맞서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소를 옮기고 그냥 우물을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되니까 이제 그들이 찾아오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하냐? 일절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누가 옳은 겁니까? 이삭이 옳죠. 이삭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물을 넘겨줍니다. 이제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장소적으로도 실제로 넓은 곳이죠. 이제 좁아 터진 골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이 르호봇이라는 이 말이 넓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들과 다투고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더 넓어진 곳에서 이제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시비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기고 아무 말 없이 장소를 옮기는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전혀 대적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깁니다. 비겁했기 때문입니까?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적할 수 없는 못하는 그런 겁쟁이이기 때문입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한 걸 보면은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힘이 없었느냐? 아니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 먹고 전쟁을 했으면 압승은 거두지 못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동기어진 정도, 너 죽고 나 죽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끝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넓은 마음으로 행동해요. 결국 르호봇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그렇게 좁아 터진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다라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이삭은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우물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생활의 근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한 겁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물을 파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하죠. 팔 때마다 무엇을 얻어요?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삭과 그의 종들이 우물 파기의 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공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농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누가 샘의 근원을 얻게 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메어버리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야, 이렇게 우물을 막으면 난 어떻게 사냐?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이들에게 항의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대적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이들이 우물을 메우면 옮겨서 다시 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면 이삭은 망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쳐서 더 이상 이삭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의 삶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10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때가 흉년의 때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결정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을 보면서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자신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만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이삭을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만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지 말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그냥 회방하고 빼앗으려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만 생각합니까? 이삭이 우리와 다퉜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죠. 야, 하나님 믿으면서 나하고 다퉜잖아, 그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다투게 되면 이들과 앙숙관계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계획, 너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이들과 맞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 아멘. 글쎄,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자신을 지금 모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도 지금 모자를 파내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물을 막고 메우고 대적하고 있는 이들과 맞서지 않는 것은, 이삭은 그렇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맞서 싸워버리게 되면 복음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저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나가서 또 우물 파면 샘의 근원을 얻고 저렇게 되는 거구나. 모르죠.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면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멸시를 참아내지 않고 우리가 맞서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계속해서 맞서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자 어떻게 돼요?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상처만 남습니다. 더 이상 넓은 지경을 얻을 수가 없죠. 그냥 그랄 골짜기에서 그 좁아 터진 곳에서 그냥 자기만 복받고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계속해서 참고 인내한 이삭을 넓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땅을 얻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딱 맞는 이야기죠. 온유한 거예요. 끝까지 온유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까지 가게 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 다 주겠다라는 거죠. 약속한 땅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 다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라는 거죠. 땅도 줄 것이고 자손도 줄 것이고 복도 다 줄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 약속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낯서지 않고 온유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우리가 맞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복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덤빌 때에도 우리가 대들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깨닫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음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열하게 뒤에서 속칭 씹어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대응하고 싶습니까?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돈만 많으면 어떻게든 해봐라도 내가 저거 갚아줄 건데 그런 마음 불뚝불뚝 들 때가 있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고 그들과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르호봇, 넓은 지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